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셔서 우리 몸이 편해야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은데 너무 긴장된 분들 좀 이완시키시고 약간 스트레칭 하시는 분들 몸을 좀 만드시고 말씀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31일, 그러니까 10월 31일은 종교개혁 501주년 되는 날입니다. 1517년 10월 30일 독일의 종교개혁자 루터는 교황의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해서 95개조의 반박문 의견서를 교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루터는 원래 수도사였는데 수도원에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당시에 교회가 크게 잘못되었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목숨을 걸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가 판매했던 면죄부는 로마의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루터가 면죄부의 주장 부당성을 지적한 반박문을 교회에 보냈고 로마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독일 국민들이 루터의 저항에 호응을 해서 종교개혁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이미 14세기 때부터 교회가 잘못되었고 또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래서 회의도 했지만은 해결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성 베드로 대성당까지 건축하려고 하다가 교회가 반발을 사게 된 것입니다. 이 성 베드로 대성당은 베드로의 무덤 위에 4세기에 세워진 것이라고 하는데 전쟁에 파괴가 되고 또 보수가 되다가 16세기가 돼서 종교개혁 이후에 미켈란젤로 같은 건축가들에 의해서 다시 재건이 되고 17세기가 돼서 거의 완공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면죄부를 판매한 당시 교회는 교회의 권위가 이전 같지 않고 어려운 시기에 교회의 권위를 다시 한번 살리기 위해서 면죄부까지 팔아서 성당을 건축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성경적 근거 없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면죄부를 팔다가 거센 반대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한 후에 재판을 받게 되는데, 루터가 반박문을 발표한 것은 1517년이었고 그 후 4년이 지난 1521년에 독일의 남부 도시인 보름스라는 곳에서 공의가 열려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 재판을 진행한 황제가 루터에게 95개조 의견서 반박문을 취소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철회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루터는 황제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성경과 명백한 이성이 확신을 주지 않는 한 저는 교황과 공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서로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양심을 거스르는 것은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아멘 했다고 합니다. 16세기에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있었다고 하면 구약시대에는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언자들은 종교개혁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과 현실 사이의 괴리 속에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이사야
소명장이라고 하는 이사야서 6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 때부터, 남쪽 왕 우시야 왕 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약 50년, 20살부터 70세까지 약 50년의 예언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우시야는 주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791년부터 남유다를 통치했고, 히스기야가 주전 687년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북쪽에는 아수르라는 강력한 제국이 있었고,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두 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특별히 아수르로부터 위협을 많이 당하고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인 주전 739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마도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보니까 하늘에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옆에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 천사들을 스랍이라고 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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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천사들의 찬송과 함께 성전이 흔들리고 연기가 충만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현상은 환상 중에 보인 것일 겁니다. 환상 중에 느낀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지요? 옥에 갇히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고랑을 풀어주시고 옥문을 열어주시고 옥의 최종적인 문까지 열어주셔서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환상인가 꿈인가 생각했죠. 그리고 거리에 나와서야 그것이 실제인 것을 깨달았는데, 아마도 이사야는 환상과 실제 사이에 어떤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순간 이사야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공통적으로 깨닫는 것이 뭐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물으셨죠. 하나님이 아마 혼자 말처럼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하나님께서 마치 탄식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루터가 보름스에서 재판을 받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받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아멘 했다고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대답과 루터의 기도가 이렇게 오버랩이 됩니다. 두 사람 다 엄중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연인 이사야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명자 이사야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 숭배하고 각종 불의를 행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망하지 않을 것을 또 암시하셨습니다. 망하지만, 미약하지만 어떤 소망은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를 잘라내도 부루터기가 남듯이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지만 영원히 망하는 게 아니라 회복될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라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페르시아가 통치할 때, 바사가 통치할 때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은 자기의 정체성을 2000년 넘게 지켜오다가 20세기에 들어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이에 우리 기독교가 생기게 하셨고 기독교가 성장해서 제2의 제1종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과 이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양이 열을 뿜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태양에게 명령하셔서 태양이 그 열을 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태양이 아우 나 피곤해. 그래서 나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뿜어낼 수가 없어. 그러면 이 땅의 생물들은 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태양을 통해서 통치하십니다. 또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게 하셨고 별들이 빛을 내며 제 자리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기 전에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천상회의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그 사람들 어떻게 사용하실 것이냐?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를 보세요. 출애굽기를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모세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습니다. 모세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같은 일꾼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은 자기 일꾼을 세우셔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전해줍니다. 예수님 이후에도 하나님은 사도들을 세우셔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바울과 다른 사도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은 바울 이외에도 수많은 일꾼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나 바울 같은 뛰어난 일꾼들뿐 아니라 수많은 다른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뿐 아니라 다른 어떤 기록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게 일하고 어떤 사람은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하고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다양한 직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직업이 정치인 것 같습니다. 정치인. 저마다 다 중요한 직업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정치인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정치인 그러면 욕부터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좀 능력 있는 사람들,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려고 하는데요. 또 정치인들이 필요합니다. 정치인들이 중요한 것은 그들이 법을 만들고 또 정책을 만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법과 정책이 우리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의 부패를 지적하며 욕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가 정치하려고 나서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정치인들을 뽑는 선거에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저도 꼬박꼬박 잘 참여하다가 지난 선거 때는 참여하지 말까?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어떤 목사님한테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한테 야단 맞았습니다. 왜 투표를 안 하냐고 하느냐? 야단을 맞았습니다.
정치인들을 욕하면서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모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정치인이 되지 않는다 해도 내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투표도 해야 됩니다. 물론 자기 이익만을 주장하기 위해서 목소리 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이익이 필요한 데는 자기 목소리도 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들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일, 사회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자기 일을 감당하기 싫다면 사회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질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찬양받으시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훈련받고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회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목사와 장로도 필요하고 집사와 권사도 필요하고 찬양대원과 교사, 구역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직분자들은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의 노력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사실 설교문에서 설교문을 만들다가 제가 최선이라고 쓸까 조금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쓸까 하다가 최선의 노력을 썼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면 좋겠지만 뭐 최선까지 아니라도 좀 힘을 보태야 돼요. 우리나라 교회가 한참 성장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잘못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는 결정을 내리고 교인들은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가 결정을 내리고 교인들은 무조건 따르는 방식은 교회를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교인들로 하여금 수동적이게 만들고 방향이 잘못되면 교회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그 오카는 목사님이 평신도를 깨운다는 책에서 강조한 바가 뭐냐면 교회의 평신도들을 세워서 평신도들로 하여금 동참해서 같이 일하게 해야 한다. 제자 훈련하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이었는데 그분은 좀 더 일찍 깨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목사님들은 카리스마가 강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독재 같은 목회를 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일찍 깨셔서 많은 평신도를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목사님들이 독재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교인들이 모두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해야 합니다. 물론 목사는 최전방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에 전념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목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사, 혼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교인들은 목사를 도와야 됩니다. 때로는 목사의 요청을 받고 도와야 하고 또 목사의 요청 없이도 교회에서 팔 일은 많이 있습니다. 교인들은 손님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교회를 알게 모르게 섬기고 있습니다. 예배위원이 있습니다. 찬양대원들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이 있습니다. 전도대원들이 있습니다. 회계를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차량 운행을 합니다. 교회 시설 관리를 합니다. 식사 준비를 합니다. 청소를 합니다. 많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드러납니다. 저 같은 사람은 매일 드러나죠. 매주 드러나요. 앞서서 얘기를 하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더 많은 분들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교인들이 수만 명이 모이는데 다 일할 수는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다 일해야 됩니다. 일당백일해야 됩니다. 루터가 종교교육에 나선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 현실을 보니 그 괴리가 너무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된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패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교 개혁자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조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홍광교회 오후에 가야만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 행사가 있는데 제가 시찰장이라고 해서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가야 합니다. 은퇴식이 있는데요. 거기서 은퇴식이 있는데 뭐라고? 격려사를 하려고 하고요. 격려사를 뭔 얘기를 하게 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은퇴한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은퇴하더라도 기도할 수도 있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또 은퇴하더라도 후배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쓰는 일 아니더라도 한번 인사해주고, 교회에 떨어져 있는 본격적으로 청소를 못한다 할지라도 휴지 하나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교인들은 자기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했던 말 중에서, 요즘에는 그런 말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옛날에 굿 많이 했죠. 요즘도 시골에서도 굿하는 것 같은데, 굿하게 되면 떡 나가주잖아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하는 말이 있어요. 또 튀지 말고 중간이나 하라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마 경험적으로 얘기 나온 것 같아요. 앞서서 일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고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말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느 정도 이런 입장을 많이 취했던 것 같습니다. 취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러나 너무 조심하고 조명만 하는 삶을 살면, 조명이라는 건 이렇게 관조하는 거죠. 남의 일처럼, 천상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세상에 어떻게 들어가나 보자 하면서 여기 있는 건데, 조명만 하게 되면 정작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단순한 현실 참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가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가며 우리가 누구를 보내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